자, 오늘은 영성 훈련의 유익은 크다 이런 제목인데요. 요즘 건강에 대한 이런 정보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죠? 그리고 유튜브를 보면 진짜 많아요. 건강에 대한 정보 쏟아져 나와 쏟아져. 또 다이어트, 그죠? 다이어트에 대한 정보도 많습니다. 또 우리 보면 또 먹는 프로그램들, 그죠? 먹방이라고 그래요. 이게 먹방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어요. 한국의 먹방 이래. 맛집 소개, 맛있는 것들도 너무 많아. 우리는 뭐 또 어떻게 그렇게 줄 서는 데도 많은지 말이에요. 그죠? 뭐 두쫑구만 아니고 줄 선 데가 많아. 이 해운대도 가면요. 그 해운대 어디 미포 가니까 뭐 사람들이 줄을 서 있더라고요. 뭐를 보니까 무슨 아이스크림 어떻게 뭐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막 줄을 서 있어요. 이 먹을 게 많은 거죠. 먹는 게 너무 풍성하고 맛있는 것도 너무 많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뭐가 문제가 돼요? 건강의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막 맛있는 걸 먹다 보니까 몸이 요구하는 거죠. 몸이 요구하는 대로 따라가면 건강에 적신호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이게 맛있는 거는 보면요, 아주 맛있는 거는 혀가 좋아요. 혀가 입 안에서만 좋아. 그리고 그게 이제 내 몸을 망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튀긴 것들, 그죠? 튀긴 것들, 기름진 것들. 어제도 야베스에 수련회 갔더니 저녁 시간에 내 타임에 맞춰 갔는데 청년들 식단이 다르더라고요. 다 튀긴 거야, 그냥. 보니까 떡볶이, 소세지, 동그랑땡, 이런 거 다 튀긴 거예요. 제가 평소에 잘 안 먹는 것들. 여러분 영양을 또 고르게 섭취를 해야 되죠. 영양을 고르게 먹어도 영양이 밸런스가 있어야 되죠. 필수로 먹어야 될 게 있고 또 필수가 아닌 것들도 있고. 또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는 먹는 것만이 아니고 규칙적인 운동도 해야 되죠. 운동을 해야 돼요. 먹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그리고 운동도 어떤 운동이죠? 유산소 운동. 또 근력 운동, 그죠? 근력 운동. 여성들은 근력 운동을 많이 해야 된다고 그러죠. 여성들이 이제 40대 이후 50대 되면 근력이 쫙 주니까, 특별히 남성들도 그렇지만 이제 운동을 해야 돼요. 그죠? 스트레칭도 계속 해야 돼요. 스트레칭이 어렵더라고요. 그죠? 이제 스트레칭을 누가 가르쳐 줘서 했는데 죽을 뻔했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게 온몸이 굳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라는데 막 두두둑 하고 그냥 난리예요, 난리. 그러니까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몸이 굳어지는 거죠. 현대인들이 또 많이 먹고 영양가 있는 걸 먹고 앉아 있고 이러니까 비만이 생기는 거죠. 공포의 중부전선, 그죠? 그러니까 이 과체중들이 늘어나요. 그리고 뭐가 생기죠? 성인병들이 늘어나요. 성인병들은 이 습관이죠. 습관과 연결해. 무슨 습관이요? 식생활의 습관. 그게 있으니까 그게 이제 쌓이면서 성인병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한 게 습관입니다. 습관. 운동이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죠. 그죠? 운동이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 그분들은 계속 운동을 하죠. 또 어떤 사람은 운동을 너무 싫어해요. 너무 싫어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운동을 하는 습관이나 식습관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오랜 시간에 서서히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반복이죠. 반복을 하면서 습관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사람들은 건강한 습관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건강한 습관이 있어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좋은 습관을 따라 하니까 이렇게 건강이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나쁜 습관이 있으면 아무래도 몸을 망치게 되겠죠. 나쁜 습관이 반복되면 결과적으로는 몸을 망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습관이 결국 반복되면서 결국은 그것이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결국은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왜 제가 이제 먹는 문제, 운동의 문제를 가지고 오느냐면 우리의 몸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밤에 몸, 그죠? 우리의 몸이 이 바디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의 청지기라고 할 때 우리의 몸의 청지기여야 돼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게 선물이기 때문에
이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잘 가꾸어야 돼요. 그죠?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약의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몸이 뭐라고 그러죠? 성령을 모신 전이다 그래요. 성령을 모신 거죠. 성령이 어디 계세요? 우리 몸에 계시죠. 우리 몸을 이 몸과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몸이라고 할 때 이 몸은 좀 총체적인 겁니다. 몸과 마음, 이게 합쳐서 우리가 몸이라고 그래요. 그죠? 몸과 마음을 분리시키면 안 됩니다. 이제 여기 지금 몸만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마음도 같이 오신 거예요, 그죠? 마음과 몸이 같이 온 거죠. 예. 이게 분리되어 있으면 이게 이제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몸을 위해서 우리가 뭘 먹는 것도 이게 영성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먹는 거는 먹는 거고 영적인 것은 영적인 일이다. 그렇게 분리하면 안 된다. 먹는 것 자체도 영적인 일이다. 이게 모두 연결되어 있어요. 어떤 것을 먹을 것인가, 그게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가 먹는 것에 너무 탐닉하는 거죠. 그죠? 먹는 거를 즐기는 건 좋아요. 그죠? 좋아요. 그죠? 먹는 건 얼마나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먹는 게 참 즐거워요. 저는 날마다 어느 날 아주 너무 좋은 걸 먹은 날은 대접을 받고 아주 너무 귀한 걸 먹었어요. 정말 잘 먹고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비싼 거예요. 그러면 한 일주일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리 점심에 잘 먹어도 저녁을 또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3번을 먹게 하셨을까? 바쁠 때는 한 번만 딱 먹고, 아니면 막 그냥 알 하나 딱 먹으면 막 며칠 가고 이러면 좋은데, 꼬박꼬박 3끼를 먹게 해요. 3번 즐겁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3번 행복하라는 거예요. 먹으면서 맛있는 걸 얼마나 행복해요, 그죠?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폭식하는 사람들. 폭식을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많이 먹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머리가 우선 띵해요. 그걸 소화를 시키는 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많이 먹으면 그걸 소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우리가 뷔페 식당 갔을 때 많이 먹었을 때 소화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소화기관이 계속해서 반복되게 무리를 주면 그게 건강에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빵이나 아이스크림, 이게 얼마나 맛있어요, 여러분. 디저트들 요즘 얼마나 맛있는 게 많아요. 막 그냥 토핑을 막 올려가지고. 근데 여러분, 젊은 날에는 괜찮아요. 뭐 좀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뭐예요? 이 빵이나 아이스크림은 결과적으로 당뇨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당뇨병 아시죠, 그죠? 피가 끌적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혈관이 막히는 거예요. 혈관이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혈관이 나중에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지방 음식과 당분이 많은 식품을 계속 먹으면 괜찮다, 안 괜찮다? 손 들어보세요. 안 괜찮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어떤 시간에 어떤 아주 달콤한 걸 먹고 싶은 게 습관이 되면 그 유혹이죠. 그게 습관이 되는 게 문제예요. 가끔 한 번씩 먹는 거 괜찮아, 그죠? 뭐 친구가 만났을 때 한번 먹을 수 있어, 그죠? 그리고 어떻게 오래간만에 만났을 때 친구들하고 디저트 먹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그 달콤함, 그죠? 그 고지방, 아주 고칼로리,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먹으면서 그게 습관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기독교 역사 속에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자, 노스틱 이렇게 얘기도 해요. 영지주의예요. 그들이 이단들이에요. 이들이 주장한 게 뭐냐면 육체를 무시해요. 육체를 무시하고 육체를 경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육체를 무시하고 경멸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몸을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거예요. 몸을 마음대로 해도 돼요. 그리고 육체는 악하다는 거예요. 이 영지주의자들이 어떤 주장을 결국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해요, 이들은.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이 천한 육체를 입고 올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 성육신을 부정했어요. 이 영지주의자들이. 육체는 악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주장은 뭐예요? 영만 귀중하다. 영만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안에 이 금욕주의도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금욕주의 안에도 몸을 학대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몸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이런 경향, 이것은 기독교적이지 않아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우리 성경적인 관점에서 몸은 너무 귀중해요. 몸이 망가지면요, 영도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몸이 너무 아프면 영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어요. 그러니까 몸과 영을 분리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몸을 잘 관리하는 게 뭐예요? 영성의 몫이라는 거예요. 건강한 영성을 가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일상의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과자가 붙으면 다 안 좋아요. 과도한 일, 그죠? 과식, 과욕. 우리의 몸을 너무 무리하게 사용하는 거. 몸의 요구에 끌려다니는 거. 영이 그 육의 욕망을 컨트롤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 유혹이 오면 그 유혹에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8절이 그 말이에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자, 여기에 먼저 앞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유익이 있다 없다예요? 유익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먼저 뭘 언급하느냐면 육체의 연단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연단은 영어로 exercise예요. exercise. 여러분, 몸을 학대하면 안 돼요. 이 과식은 몸을 학대하는 거예요. 학대하는 거예요. 과식을 하는 것은 몸을 학대하는 거예요. 거식도 마찬가지죠. 요즘 거식증 환자들이 있어 음식을 강력하게 거부하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몸을 어떻게 해요? 자기가 먹어야 사는 거잖아요. 그 거식을 하면 내 몸을 학대하는 거잖아요. 운동을 너무 많이 하는 것도 학대예요. 너무 안 하는 것도 학대예요. 좀 찔리시는 분들 계시나요? 휴식이 없이 일하는 것도 문제예요. 왜 안식을 해야 되죠? 몸이 귀중하니까. 그 안식일 제도도 마찬가지. 일을 멈추게 하고 몸을 쉬게 하는 거예요. 멈추라. 과욕을, 욕망을 이렇게 멈추게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달려가고 끊임없이 성취하고 끊임없이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 속도를 이렇게 멈추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면 안식일의 이 계명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안식일의 제도는 너무너무 귀중한 거예요. 그 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기도만 한다 그래. 운동을 안 하잖아요. 그것도 안 돼요. 그것은 몸과 마음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걸 이원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기도는만 거룩한 거고 운동하는 것은 거룩하지 않다. 그건 이원론주의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우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육체의 연단을 해야 돼요. 몸을 잘 유지하는 것도 영성에 속한다. 땀을 흘리며 운동하는 것도 영적인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체력이 강화되면 어때요? 새벽기도 나와도 별로 피곤하지 않아요. 새벽기도 한번 나오면 한 며칠 들어놓고 이거 안 되는 거잖아요. 며칠 기도를 해도 2시간 동안 막 통성으로 막 합심해서 막 기도하는데도 에너지가 괜찮아. 그 운동이죠. 그 체력이 되는 거죠. 체력이 되니까 기도를 할 수 있는 거. 체력이 안 되면 교회도 못 나와. 들어 누워 있어야 돼.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몸이 아프면 은혜 생활하기도 힘들어요. 체력이 딸리는데 어떻게 오래 앉아있어요? 여러분, 앉아있는 것도 여러분 체력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시는 거 한 3시간은 우리 교회 촬영하면 한 3시간을 버텨내야 되잖아요. 그 체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몸이 아프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도 없어요. 여러분, 앉아있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여러분, 찬양 몇 곡을 부르면 호흡이 가빠간대. 오늘도 막 찬양하네 이거 막 그냥 한 1시간은 불러야 되는데 체력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몸을 단련해야 돼요. 운동도 하고 건강한 음식을 섭취해야 돼요. 너무 지나치게 건강하는 것도 문제지만 건강을 돌보지 않는 것.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러분 뭐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좀 소홀히 하는데 몸의 건강에 너무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는 것도 균형이 깨진 거예요. 어떤 분은 보니까 너무 운동하더라고. 막 운동 구입을 하는 데는 막 수십만 원 들이는데 헌금은 뭐 100원. 그 균형이 안 맞는 거잖아요, 여러분. 돈을 사용하는데도 영적인 투자와 모든 것들이 밸런스를 맞춰야죠, 그죠? 육체의 연단에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이 건강하게 우리 에너지를 쏟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영이 몸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 먹고 싶은 것이 앞에 있어도 그만하면 제동이 걸려야 되는데 이 몸과 영의 일치를 이루지 않으면 그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육체 건강을 위한 노력은 굉장히 필요한 거다. 근데 그건 약간의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정말 영적인 일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경건의 훈련이라는 거죠. 경건의 훈련. 이제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권면을 합니다.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래서 연단하라. 여기에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러니까 육체의 훈련만 강조하고 경건 훈련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해야 될 것은 이 경건 훈련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건강한 몸이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닌 것처럼 경건을 위한 훈련도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습하라. 연습하라. 예,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될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연습하라예요. 연습하라. 연습하라. 자, 이것을 연습으로 번역되었는데 이 단어를 훈련으로 바꾸어서 생각하는 게 더 좋습니다. 훈련. 트레인, 그죠? 트레이너들을 그렇게 얘기하죠. 트레인이라는 표현이 짐노스의 번역이에요. 헬라의 짐노스라는 단어의 번역이에요. 이 단어에서 뭐가 왔느냐? 짐나지움이 나왔어요. 짐나지움, 체육관, 그죠? 짐나지움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연습하라,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본래는 무슨 뜻이 있느냐? 벌거벗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고대의 이 그리스 사람들은 운동을 할 때에 선수들이 옷을 벗고 운동을 했대요. 벌거벗은 채로 운동을 하는 거예요. 우통을 벗고, 그죠?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운동을 할 때 땀을 흘리잖아요, 그죠? 땀을 팍 흘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연습이라는 단어 안에는 이미 오늘 지금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 할 때 이 연습이라는 이 단어 안에는 이미 땀 냄새가 많이 나는 거예요. 굉장히 땀 냄새가 많아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전력을 다해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땀을 흘리는 거예요. 우통을 벗고 막 땀이 확 나고 있는 그런 상태. 이게 우리가 경건을 위한 연습을 할 때 이제 이 모습을 연상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 지금 동계올림픽을 이탈리아에서 하잖아요.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을 보니까 1년에 365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300일 이상을 운동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요일 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냥 300일 이상이 어마어마한 고도의 집중력이 있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뭘 하느냐면 연습, 또 연습, 또 연습이에요. 몸을 단련시키는 거죠. 이번에도 선수들 일화들을 보니까 미국에도 삼관왕, 사관왕 좀 하는 친구도 보니까 이게 스키 선수인데 자전거만 해도 일주일에 엄청나게 타더라고요. 몇십 킬로씩 매일 달리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훈련하라는 말이 있는 거죠. 여러분, 체육관에서 땀을 흘리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운동을 하려고 하면 치열한 싸움을 한 거죠. 운동하다가도 다쳤는데도 아픈 몸을 이끌고도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 그냥 격투기 선수들이라면 그냥 땀 냄새 정도가 아니라 피 냄새까지 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뭐죠, 여러분? 이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습관. 그 습관이 만들어지기까지 훈련이 계속 되는 겁니다. 그 육체의 그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는데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그것을 위해서 뭐래요? 훈련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훈련이 된 사람과 훈련이 안 된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죠? 운동선수들 아마추어와 프로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죠? 프로라도 올림픽에 나가는 정도면 이거는 완전 세계에 나가는 거니까 그들은 이 훈련이, 이 스키 선수들 우리나라에도 보니까 그 허벅지가요. 여러분 TV 그 중계하는 거 보셨죠? 허벅지가 대단하더라고요. 우리 허리 이상이겠죠, 그죠? 여러분, 이 훈련이에요, 훈련. 강한 거죠. 강한 체력이 되는 거예요. 군인들도 훈련이 되고 나면, 그죠? 군인들이 훈련을 받고 나면 태도가 다 달라져, 그죠? 걷는 것도 다르고 앉아 있는 것도 다르고, 굉장한 거죠. 이제 모든 게 습관화되는 거죠. 언제나 전투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는 몸. 예. 자, 여러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 도달하면 기쁨이 있어요. 힘들지만 즐겁게 하죠. 그리고 자신의 몸이 이전과 다른 걸 느껴요. 근데 그 습관이 될 때까지가 힘든 거죠. 습관이 되고 오랜 훈련을 통해 습관이 되면 이제 내 몸이 그것을 즐기는 거죠. 힘들지 않은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경건에 이르는 이 연습이 그렇게 이제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훈련 혹은 연습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당장 무엇이 이제 생각이 나는가 하면 이게 너무 율법주의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율법주의자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구분을 해야 돼요. 율법주의의 문제가 뭐냐면 율법주의는 자기 중심적이에요. 훈련의 목적이 자기 유익이에요. 그리고 자기 열심으로 끝나고 자기 자랑으로 끝나버려요. 그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게 목적이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헬스장에 가서 막 운동하는데, 막 열심히 운동하는데 그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들이 다 멋진 몸을 만드는 거예요. 어디서 먹으려고? 여름에 이거 하려고. 여름에 다 해운대에서 이거 하려고. 자기 몸에 자기가 도취되고 있는 거예요. 멋있어. 여러분, 그러면서 다른 사람 딱 보면서 서로 경쟁하는 거죠. 그죠? 누구의 근력이 더 멋있느냐? 그 훈련의 목적이 자기 자랑에 있는 거예요. 모든 공로를 자기에게 돌리는 겁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이에요. 율법에 열심히 심취하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목적이 자기에게 있어요.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의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에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이 경건에 이르는 이 연습은 목적이 자기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 중심 훈련이에요. 훈련을 하는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그 경건을 위한 연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자신이 쌓아 올렸던 경건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 자신의 삶의 모든 걸 다 쏟아부었지만 모든 공을 하나님의 은혜로 돌렸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바울은 초점을 안 놓치는 거예요.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하다 보면 놓쳐요. 내가 열심히 했다는 게 강조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희미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훈련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경건의 훈련을 위한 우리의 식단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의 경건을 위한 훈련이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가장 건강한 길은 성경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핵심적 교본이고 그 말씀을 따라 훈련을 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경건 도서들 많이 읽으셔야 돼요. 경건 도서들. 기독교 역사 속에 오래된 고전들이 있어요. 기독교 고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에게 소개를 받으면 돼요. 기독교 고전들이 있어요. 수백 년에 걸쳐서 믿음에 우리 앞서간 선배들이 지은 너무너무 좋은 책들이 많아요. 요즘 신간 말고 고전을 읽으셔야 돼요. 끝내 이기게 하신다는 안 읽어도 돼요. 고전을 읽으셔야 돼요. 그러다가 너무 지치면 한 번씩 읽으셔도 되고 고전적인 책을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를 들면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거는 뭐 베스트셀러 오랫동안. 아직도 안 읽었으면 간첩이에요. 읽으셔야 돼요. 예를 들면 기도에 관한 책들도 이엠 바운즈 같은 분의 기도책은 너무 좋아요. 그냥 뭐 진짜 이건 뭐 기가 막혀요. 여러분 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뭐 중보기도를 하려면 이 리즈 하워드 같은 책이라든가, 그 여러분 믿음의 그 사람들 그 전기를 읽는 것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요즘 여러분 참 위험한 게 뭐냐면 책맹이 많아졌대요. 책맹이 뭐냐면 책을 아예 안 봐. 왜 그래 됐죠? 영상 문화 때문에, 이 영상 매체 때문에. 영상에 길들여지면요 종이책이 눈에 안 들어와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죠. 지금 이제 챗GPT까지 나왔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내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영상에 익숙해지면 이 종이책이 안 들어와요. 그게 책맹이 된 거예요. 이제는 책맹. 이게 심각한 겁니다. 이게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숏폼들, 그죠? 보는 것들. 이 밤을 지새기도 하고. 이게 중독으로 가잖아요. 이게 문제가 이제 많이 발생돼요. 집중력을 파괴해버려요. 집중력이 없어져. 숏폼에 익숙해지니까. 아주 짧은 영상물을 계속 반복해서 보니까, 긴 글을 못 봐요. 우리 제 설교에 대해 3분짜리 뭐 이렇게 만드는데 3분도 긴 거예요, 이제는. 1분짜리가 나와요, 이제는. 그죠? 목사님들 설교를 요약한 게 1분짜리로 나와.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집중력이 현저하게 떨어져 버려요. 여러분, 이 영적인 삶은요, 우리가 묵상을 하거나 기도는요, 다 집중력이에요. 기도는 집중력의 경험이에요. 깊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집중력이 없으니까 산만한 거예요. 막 그냥 정신이 사나워. 기도가 안 돼. 네. 묵상이 집중이잖아요, 여러분. 말씀 앞에 머물러 있는 거거든요. 가만히 머물러 있는 거. 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뭘부터 하느냐면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경건의 핵심이에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은혜 생활을 한다고 뭐 벙벙 아무리 해도요, 그 붕붕붕붕 해가지고는 안 돼요. 생명을 걸고 붙잡아야 되는 것은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성경을 딱 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사람들이 뭐 이렇게 시티 스터드나 뭐 이런 분들의 그 리즈 하월즈나 마찬가지, 그분들 기도 삶을 들여다보면요, 그냥 그거예요. 전부 다 그게 바탕이에요. 아침에 제일 첫 시간에 하나님과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 습관의 핵심. 이게 없으면 아직 훈련이 안 된 거예요. 경건이 몸에 안 익은 거예요.
여러분, 경건 훈련의 핵심은 말씀과 기도예요. 근데 말씀과 기도를 언제요? 아침에 첫 시간을. 어떤 하는 사람들은 아침에 기도하는데 태양이 막 떠오를 때 그냥 까만 새벽에 기도했는데 태양이 떠오르면서 등에 태양이 막 탁 비치면서 그 기도를 하면서 땀을 흘린 것과 태양이 비치는 그 열기에 그냥 온몸이 뜨거워집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계속 공부하고 성경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다듬어가는 이 훈련. 여러분, 운동하는 사람은 그냥 체육관에서 살대요. 그죠? 얼마나 시간을 많이 바쳐요. 얼마나 많이 바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이렇게 되는 거는요, 그거 어마어마한 시간을 바친 거예요. 전 요즘 했는데 전혀 표가 없어요, 지금. 요즘 좀 하거든요. 막 하는데 오늘 또 막 사무실에 막 이런 게 있어가지고 막 했어요. 했는데 나중에 만나니까 몰랑몰랑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저렇게 근육이 되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렇게 뭐 1, 20분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하루에 3시간, 4시간 막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이 근육이 이게 근육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막 올라타라고 그러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그만큼 단단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10분 큐티 해가지고 하루를 버텨내느냐는 거예요. 출근하다가 다 잃어버려요. 20분 해가지고 버텨내느냐는 거예요. 30분 가지고 여러분 하루를 버텨내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경건을 위한 훈련을 위하는 것을 아까 옷을 벗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땀을 흘리는 걸 말해요. 완전히 땀으로 샤워하는 거. 여러분, 피트센터 가면 그러잖아요. 헬스장 가면 진짜 땀으로 범벅하잖아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시간을 바치느냐는 거예요. 몸만 이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시간과 정성을 그렇게 바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일독을 올해 여러분들 목표를 세우셔서 성경을 계속 읽으셔야죠. 그죠? 예, 연초에 일독 결심하셨죠? 그죠? 예,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일독을 하시고 이독을 하시고 체계적으로 성경을 읽고, 그죠? 예, 그게 우리의 경건의 훈련의 기본이에요. 성경 암송 구절도 계속 늘려가야 되는 거죠. 그죠? 그 시간만 하면 성경 암송 구절이 딱 떠올라서 그것을 계속 반복하고.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 한 분은 지금 성경 구절을 몇백 개, 800개인가 외운다. 지금 그까지 가셨더라고. 굉장한 거죠. 엄청난 거. 암송을 하는 것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연초부터 우리가 목표를 세우는 겁니다. 이제 운동하는 사람들이 목표 세우잖아요. 올해는 어느 단계까지 한다. 몇 킬로까지 내가 든다. 어떤 거 뭐가 있대. 몇백이 있대요. 그런 게. 우리가 그렇게 세우는 거죠. 올해는 내가 이 성경도 이 정도까지는 내가 좀 통달하겠다. 이 정도까지는 몇 개 내 성경 구조는 암송하겠다. 내 큐티 시간은 이 정도까지는 좀 늘리겠다. 기도 시간은 이 정도 분량을 늘리겠다. 그게 안 느는데 신앙이 잘한다? 그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에요. 말씀과 기도. 그래서 그걸 근거해서 계속 무장하고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을 가진 관점이 생기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사건이나 문제를 분별하는 안목이 생기는 거, 어느 날. 여러분, 이게 굉장히, 그게 이제 지혜잖아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근거해 살아가다 보니까 말씀을 부지런히
가만히 듣고 말씀을 말마다 묵상하고 말씀을 막 메모하고, 그죠? 여러분 설교를 다 메모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최소한도 설교 노트는 한 권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적어놔야 돼. 여러분 기억력을 믿지 마세요. 희미한 기록이 선명한 기억력보다 낫대요. 기억은 금방 사라져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메모를 해놓는 거. 몇월 며칠 날 이 말씀 딱 적어놓는 거. 한 번씩 노트도 보고요, 그죠? 노트도 말씀 노트를 보고 또 그걸 가지고 묵상하기도 하고. 매일 성경도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만 가지고 있어가 되는 거. 매일 성경을 가지고 묵상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찾아가셔서 배우시고 가장 좋은 시간에 그 성경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매우 중요한 게 무엇을 가장 먼저 하느냐예요. 그 다음에 무엇에 시간을 가장 바치느냐. 이게 습관이에요. 여러분 연초에는 목표를 단단히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포기하죠. 도중하차해버려요. 그래서 운동하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단단히 결심하고 피트니스 센터 막 회원권 끊고 돈 다 냈는데 안 가는 거예요. 그 사장님들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돈만 내고 안 오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게 또 다른 사람 막 받아주는 거예요. 막 받아. 오케이. 여러분, 계속 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또 계속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닐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운동 결심을 했지만 점점 멀어지는 거잖아요. 음식도 마찬가지. 음식을 가려서 먹기를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건강식만 해야 되겠어. 이제는 다이어트 해야 되겠어. 근데 어느 날 또 치팅데이 이래가 또 먹고. 치팅데이가 너무 자주 와 또. 밤 늦은 시간에 그냥 오늘만 날인가 먹자 그러고. 여러분 이렇게 무너지는 거죠. 무너지는 거. 작은 것에 무너지는 겁니다. 식욕도 여러분 작은 거다. 여러분 먹고 난 다음에 후회하는 거는 안 하는 게 좋아요. 몸이 당장 신호를 하는 거거든. 여기저기서 문제가 생겨요.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영적 습관이 아직 잡히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큐티가 들쑥날쑥하는 거예요. 불규칙 경건 생활이에요. 여러분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경건 생활을 하긴 하는데 불규칙적이에요. 아직 몸에 안 배어 있어요. 말씀 묵상하는 것도 기도도 몸에 안 배어 있어요. 그게 미성숙한 거예요. 아직 약하다는 거죠. 약하다는 거. 육체의 요구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마음은 원하는데 몸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몸의 욕구에 휘둘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몸의 욕구가 휘둘리는 대로 내가 따라가니까 몸의 욕구가 점점 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꼼짝 못하는 거죠. 굴복하는 거예요. 꾸준히 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구리에 약해. 여러분 좋은 일 시도하는 건 할 수 있어요. 작심삼일이에요. 그게 몸의 미성숙. 그게 영적 미성숙이에요. 영적 훈련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 묵상이 아직 자신의 삶의 자리를 잡지 못한 거예요. 좋은 줄 알아. 근데 그 자리에 내가 있지를 못해. 그런데 여러분 몸의 훈련이 확실하게 자리를 잡은 사람은 정해놓은 규칙을 지킵니다. 유혹이 와도 넘어가지 않아요. 밤에 다른 사람이 다 먹어도 흔들리지 않아. 몸과 마음이 일치를 이룬 거죠. 훈련이 된 겁니다. 훈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명마를 훈련하는 게 그렇잖아요. 완전히 이 들판을 뛰어다니게 하고 목이 매우 마르게 하고 마른 상태에서 시내에 물이 흐르는 곳으로 쫙 그 말들을 데리고 가는데 말들이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요. 그리고 시내 물가로 딱 데려갔는데 전부 다 말들이 그냥 정신없이 미친 듯이 물을 향해 달려가는 그 순간에 이 조련사가 스탑! 그러면 딱 멈추는 말들, 그 주인의 말에 딱 멈추는 말들은 이제 준마 아주 좋은 말로 이제 훈련이 되는 거죠.
근데 아직은 훈련이 안 된 거는 막 죽여라 그러고 막 마셔버리는 거예요. 뭐 스탑이고 뭐고 소용없어. 막 그냥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죠. 훈련이 안 된 거예요. 아직 망하지. 훈련이 전혀 안 된. 여러분, 몸을 위한 훈련도 마찬가지. 나중에는 여러분 피곤하지 않는 거죠. 에너지가 넘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육체의 훈련은 약간은 있지만 이 시간이 지나면 몸은 쇠퇴해요, 여러분. 그죠? 우리 몸을 위한 단련을 많이 하잖아요. 노화도 막고 막 열심히 해요. 근데 여러분, 노화를 막을 수 없어요. 네. 그래서 육체를 위한 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또 노화가 오면 어쩔 수 없어. 하고 싶어도 안 돼.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경건의 훈련을, 이 범사에 유익하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는 영성의 힘이 더 중요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묵상을 늘 해온 사람들은 그 말씀이 내 영혼에 차곡차곡 쌓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경건의 능력이 우리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을 갖고 살아온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달라요. 갈수록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을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식생활을 한 사람과 관리를 안 한 사람과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우리 영혼을 다루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건의 훈련은 이 찾는 일은 어려워요. 역시 유혹이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 게으름. 이건 운동보다 더 어려워요. 운동보다 더 어려워. 운동은 뭐 눈에 당장 딱 나타나잖아요, 운동을 하면. 근데 경건을 위한 훈련, 큐티 하루 이틀 안 했다고 뭐 표가 나요? 뭐 기도 뭐 좀 안 했다고 표가 납니까? 안 나요. 영혼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무시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훈련은요, 그냥 간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여러분 우리가 훈련을 이 바울이 강조하느냐면 우리에게는 죄성이 있어요. 그리고 죄성으로 인하여 오랫동안 우리 안에 쌓인 옛 습관이 있어요. 우리는 죄 짓는 거는 쉬워요. 훈련 안 받아도 돼요. 거짓말 학원 이런 거 없잖아요. 그냥 나와요. 우리의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 이게 선한 일은 이건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땀을 흘려야 되고 온 힘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에서 성령의 열매, 그죠? 예를 들면 절제라는 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게으르고 우리의 구습이 있고 우리의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욕망들을 내 힘으로 컨트롤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이 올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절제 훈련도 훈련 중에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 절제 훈련이에요. 여러분, 이 아주 작은 유혹을 이기는 자고,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얻고 자란 만족, 이게 왜 다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죠, 그죠? 싸우는데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육체적인 유혹과 싸우고 또 영적인 것에 대한 갈망이 깊어져 가야 돼요. 빠른 유혹을 이제 구하지 않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영성 훈련에 매우 중요한 것은 기다리는 훈련이에요. 기다리는 훈련. 조급하면 안 돼요. 조급하면 안 돼요. 특별히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에 대한 인내의 훈련을 하는 거죠. 또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살고자 할 때 어려움이 오죠. 그 어려움을 견뎌내는 훈련이에요. 요즘 여러분, 우리 영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훈련은 이런 절제라든가 이 인내라든가 오래 참음이에요. 빨리 끝내버리고 싶은데 기다리게 하시는 거죠. 기다리게 하시는 거. 이게 너무 요즘 우리 시대에 진짜 그려된 것이 인내잖아요. 조급적, 조바심.
여러분, 현실이 내 삶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말로 행동으로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그 자칫하면 신앙이 바닥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 인내가 뭡니까, 여러분?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거죠. 내 고집과 내 방식대로 살고자 하는 습성을 바꾸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한 번의 사건이 아니고 그 인내가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이, 기다리는 것, 빠른 만족이 아니고 기다리는 것, 힘든 순간이지만 잘 견뎌내는 것, 유혹이 올 때 그 유혹하는 걸 덥석 잡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것, 그게 인내의 훈련이에요. 근데 오늘 여러분, 이 세상은 뭐예요? 그냥 너가 원하면 그냥 해. 예. 그 절제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이 세상의 문화가 다 만들어져 있어요. 너가 하면 되지 뭘 그걸 왜 막아? 너가 끌리는 대로 해. 너가 좋은 대로 해.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길은 그것과 반대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인내예요, 인내. 왜 믿음이 필요하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루어지면 믿음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믿음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뭘요? 소망.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가 얼마나 많이 강조돼요. 이것이 성령의 열매라는 거잖아요. 이게 훈련이에요, 훈련. 그러니까 이게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탁 코인 넣으면 이렇게 뭐가 빵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런 오래 참음이라든가 이런 절제의 열매라는 것은 성령의 도심 가운데 성령을 의지하고 끊임없이 많은 과정을 통하여 조금씩 쌓여서 가서 만들어지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그냥 금방 무슨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가면 실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멀리 보게 하시는 거죠. 멀리 보게 하고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시죠. 이게 기본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훈련은 쉽지 않아요. 훈련은 쉽지 않아요. 기분 따라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기분과 상관없어요. 그죠? 이 올림픽에 나간 선수들 기분과 상관없이 지금 운동을 한 거예요. 막 부러지고 막 완전히 나가고 해도 붕대를 감고 막 하는 거예요. 그죠? 기록을 조금 앞당기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죠? 뭐 복싱 선수들도 보니까 이 몸무게 조금 줄이는 게 뭐 그냥 거의 막 죽을 것 같은 경험을 하더라고요. 그게 그 체중을 맞추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죠, 여러분. 어떤 거는 막 수만 번 연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의 그 어떤 약점을 보완하려고 얼마나 애를 써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영적인 삶에 근육질이 붙으려고 하면 이게 안 돼.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게 이게 한두 번으로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왔는데 이타적인 게 금방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나누고 베푸는 삶 알아요? 안 돼요. 안 돼. 내가 아직 그렇게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자연스럽게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산다. 이거는 어느 날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오랫동안 내 이기심과 싸우면서 성령의 도우심 속에 연습을 한 결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는 내가 다 아는 거는 다 있는데 내 삶이 하나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훈련이 안 된 거예요. 훈련이 안 됐다는 말은 내 삶의 방식이 더 나를 사로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용서하는 훈련, 이게 다 훈련이에요. 용서하고 싶어도 안 돼요. 근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의 짐을 받을 때 그 용서의 훈련을 조금씩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용서를 다 못해요. 해보세요. 용서하러 갔다가 싸우고 오지. 더 악화되는 경우가 많아요. 조금씩 스텝 바이 스텝이에요. 조금씩 훈련을, 육체의 본성을 꺾는 훈련이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속적으로 연습해야 된다는 거죠. 이 공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누구를 도우시느냐? 내가 그런 변화를 열망하고 경건의 연습을 이루기로 힘쓰는 자를 성령이 도우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성령이 알아서 하세요, 되나요? 안 되죠. 성령께 의존하는 사람은 그것을 위하여 목표를 가지고 노력한 사람들이 자신의 한계를 느낄 때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지고 있는 육체의 본성을 극복하는 거, 이 경건한 영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긴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근성근성으로 교회만 다니면 이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내 몸과 마음도 일치를 하지 않고 내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옛 습관이 나를 더 지배하고 있고 똑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순간순간에 우리 세상의 유혹에 그냥 무릎 꿇어요. 왜? 내 안에 훈련된 게 하나도 없으니까. 여러분, 훈련이 안 돼서 무거운 걸 어떻게 들어요? 들고 싶은 마음은 있죠. 안 들어져요. 훈련이 안 됐는데 어느 순간에 100kg를 들어요, 여러분. 허리 나가요. 마음은 어느 육체에 이게 몸이 약한 거죠. 그러니까 아주 순간순간의 작은 유혹에도 무릎을 꿇고 순간의 그 달콤함, 순간의 만족에, 순간의 유혹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든지요, 작은 유혹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작아 보이는데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작은 것에서 허물어지면서 나중에는 커져가는 겁니다. 작은 실패의 반복이 무서운 거거든. 여러분, 그래서 먹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육체의 연습을 할 때도 먹는 것만의 유혹이 아니라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욕망의 문제와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문제 유혹에 쉽게 무너지면, 그죠? 식욕이라고 하는 게 식욕으로만 연결된 게 다른 욕망과도 연결되어 있단 말이죠. 그 먹는 것에 대한 유혹에 쉽게 무릎을 꿇는다면 다른 욕망에도 쉽게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죠? 큰일 났다. 먹는데 이제 앞으로 몸의 욕구를 다루는 일이 이게 그냥 몸의 욕구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영성과 관련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여러분, 수도원들은 이 기독교의 그 옛날 전통적인 그 종교개혁 이전에도 그 수도원들 운동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수도원 운동들을, 그 수도원에서의 그들 보면 그 수도사들은 음식의 절제가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많이 과식하고 이게 영성에 이렇게 도움을 해치는 거예요. 그죠? 기도나 이런 게 안 돼요. 욕망이, 그러니까 먹는 욕망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러면 그 욕망이 절제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수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사들의 그 생활은 아주 기본적으로 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이 가나안 수양관에 이런 데 한번 훈련 받으러 가면 그냥 딱 반찬도 기본적인 것만 했어요. 양도 딱 정하죠. 모든 게 절제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작은 훈련인데 그 작은 훈련이 쌓이면서 경건의 훈련이 되는 거예요. 욕망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죠? 경건의 연습을 통하여 점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훈련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뿌리를 내리는 훈련이에요. 뿌리를 내려야 돼요. 뿌리를 내려요. 여러분, 요즘 겨울에 나무들이 앙상한데 우리 마당에도 나무들이 지금 벚나무들이 있는데 죽어 있는 것 같은데 안 죽어 있어요. 왜 안 죽어 있죠? 겉은 다 죽어 있어요. 이게 새카매. 근데 왜 안 죽었어요? 뿌리가 살아 있어요. 뿌리가. 그러니까 곧 지금 이제 움이 다 돋았어요. 지금 추운 겨울이지만 가서 만져보세요. 지금 생명이 지금 완전 가지 끝까지 왔어요. 새싹이 돋고요. 그 핵심은 뭐냐면 뿌리. 그러니까 경건의 연습이 어느 단계까지 가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는 단계. 뿌리를 깊이 내리면 나무가 안 뽑혀요. 바람이 불어도. 그러니까 이 뿌리를 내린다는 게 뭐냐면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 경건이 몸에 배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배인다는 말은 뭐냐면 영과 육이 일치를 하는 거죠. 마음이 원하는 대로 몸이 따라오는 거예요. 몸이 가는데 영이 함께 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마음이 있으면 몸이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영과 육이 분리가 안 된 거예요. 통합되는 거예요. 통합. 그래서 영적 훈련이 습관화되고 오랜 실천을 통하여 견고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나 말씀과 기도로 무장된 이 삶이 흐트러지지 않는 거예요. 마치 군인이 자세가 반듯하게 훈련된 것처럼 영적인 태도가 되는 거예요. 그 어디를 가나 기도하는 태도, 어디를 가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 의지가 나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육신을 고귀하게 다루고 고귀하게 사용하십시오. 몸의 동작에서도 품위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의 동작도 경건의 몸에 배어져 있어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몸을 함부로 다루지 않는 거죠. 그죠? 경건의 연습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몸에 경건으로 덮여지는,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로 옷 입는, 우리의 훈련된 몸으로 이제 점점 훈련이 되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성화의 단계로 이른다는 거예요. 성화. 그 성화를 뭐요?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건이라는 단어도 그 어원적으로 가면 그리스도를 닮음. 이 육체의 연습을 통하여 또 우리가 경건의 연습을 통하여 결국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의 몸을, 우리의 어떤 뭘 자랑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몸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영성을 통하여, 모든 행동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몸을 주님의 거룩한 산제사로 올려드리는. 그래서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구절이 로마서 12장 1절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여기 뭐예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이 몸이 산제물로 드려져야 돼요. 여기서 몸은 어떤 몸이요? 성화된 몸이에요. 오랫동안 훈련을 통하여 만들어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와 행위가 통합이 되는 겁니다. 기도와 일상이 결합되는 거예요.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행동은 행동대로 따라 노는 게 아니라 예배와 일상이 분리되지 않는 우리의 일상의 삶 전체가 예배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말을 하면 그게 말이 예배가 되고, 행동하면 행동하는 행동이, 우리가 일을 하면 일이 예배가 되고, 몸이 가는 곳에 그게 성전이 되고. 여러분, 몸은 멋진데 행동은 이상하게 하는 게 그거는 아닌 거죠. 예배는 잘 드리는데 나가서는 전혀 딴 사람처럼 행동하는 일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게 일치를 이룬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아름다운 몸, 회복된 몸,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충만하게 가지고 있는 예수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 전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어떤 일부가 아니라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우리의 영과 육을, 우리의 온몸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산제물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산제물로 드려줘야 돼요. 우리의 몸 자체가, 우리의 몸 전체가.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건강한 몸과 건강한 영성을 가지는. 이 건강한 영성이란 건강한 몸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기에 최적화된 몸. 억지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몸이 안 가려는데 몸을 막 끌고 오신 분이 계세요? 기꺼이 온 거죠. 그죠? 몸과 마음이 일치를 한 거예요. 주를 위해 선한 마음이 들 때 몸도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그때 갈등이 없는 거예요. 갈등이 있다는 말은 아직 내가 통합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으로 구현된 영성은 하나님을 위해 언제든지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우리의 삶 전체가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바울은 이 몸과 마음을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이 얼마나 귀중한가, 그리고 우리의 몸의 행위 자체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제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변화된 몸이요 경건의 능력을 갖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단련되면 결국 어떻게 돼요? 외적인 환경이 흔들리지 않아요. 갈수록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이 깊어질수록 삶이 더 풍성해지죠. 암송한 것들이 내면에 영향을 끼치고 기도가 깊어지면 그 기도의 그 고링은 결국은 누구를 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담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오랫동안 하다 보면 그 바라본 그분을 담는 게 기도의 최고의 응답이에요. 영혼의 질이 아름다워지는 거죠. 그 경건의 능력이 내 삶 전체를 영향을 미치고 갈수록 영향력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올림픽에 나가는 운동선수들이 상을 바라보고 전력을 다하고 훈련하는 모습을 보면 언제나 도전이 돼요. 이번에도 어떤 메달을 딴 자매가 그 메달 그 스타에 위해서 막 울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와, 그 감동이에요. 그죠? 그 자리에 서는 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겠어요. 그죠? 그 상을 받으니까 너무 감동하는 거죠. 그 감격에 눈물 흘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런 감격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좀 기대하면서 말이죠, 더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다듬어져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프레이어들이잖아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프레이어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데 우리 이 세속화가 얼마나 거세요. 여러분, 얼마나 거세요. 그죠?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닮는 자가 되어버려요. 경건과 거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건의 연습을 부단히 하고 성경의 도심 가운데 영적 훈련을 아주 확실하게, 아주 힘들지만 최선을 다해서 받아갈 때 우리의 삶이 점점 성화에 이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 경건에 이른 그 삶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고 또 우리의 삶은 갈수록 더 풍성해지고 더 멋진 그리스도인이 세워지는, 그래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어디를 가나 그게 예배가 되고 그 존재 자체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더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